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어 모든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잊게 하신 분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재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지혜를 더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지만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물을 마셨는데도 왜 갈증이 해소가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오재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치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는데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우리 또 인생의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그분을 자꾸 쳐다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의 한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 말이에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대.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이 이령 씨가 한 말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궁금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마침내 이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던 상황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공인이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는 친구들의 질문에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나 재미없을 때 극장에 가보니까 재미도 좀 있더라. 돈이 없을 때 좀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도 벌어지더라.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썼더니 명예도 얻어지더라. 그런데 내가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절대 고독을 느끼고 그때는 어떤 것을 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 너희들은 그런 적 없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목마를 때는 물 마셔야 됩니다.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죠. 근데 이 마시는 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갈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왜 생기는가?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담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3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빨간 글자에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기 6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오늘날 현대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서 6을 더하면 12시예요. 정오입니다. 한낮. 이게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수도가 놓여지지 않아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계시지요.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물에 언제 주로 물을 떠러 가셨습니까? 저녁에 가시거나 아침에 갑니다. 낮에 가도 되지요. 낮에 물 떠러 가도 됩니다. 근데 낮에는 주로 뭐 하셨어요? 일하셨지요. 다 바빠서 밭에 가고 논에 가고 그랬지. 아침 저녁으로 물 떠러 갔습니다. 그래서 12시 정오에 물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물을 떠러 오는 시간이 아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과 관계가 없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신이 지금 여기에 집에 가서 밥을 하고 뭐 빵을 만들고 생활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 왔는데 이 물 마시면 또 목마를걸? 근데 내가 당신한테 지금 주고 싶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마음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물이야. 예수님 이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물이 있을까요? 이런 물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물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는 물리적인 물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비유지요. 상징입니다. 자,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8도예요. 남도, 북도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북한까지 포함하면 8도인데 팔레스타인은 도가 3개입니다. 제일 밑은 유대, 그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예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여기에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1월경이었다. 연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노란 부분 12월, 1월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였을까요? 겨울입니다. 12월 아니면 1월이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대한민국의 겨울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겨울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24에서 32km 정도를 여행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 예수님이 계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수가와의 이 만남의 장소의 거리가 짧았으면 약 24km, 거리가 멀었으면 32km.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행군하고 걸어가는 그 거리를 보통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리를 1시간에 4km를 갑니다. 그럼 24km면 몇 시간 가는 거리예요? 6시간. 만약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32km를 걸어갔다면 48, 32, 8시간. 그러니까 12시에는 도착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물을 뜨러 오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시에서 출발은 해야 돼? 적어도 6시는 출발해야 돼. 더 빨리 출발했다면 새벽 4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새벽 시간에 길 떠나는 거 쉬웠을까요? 귀찮았을까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거 왜 가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깨워서 올라갑니다.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피로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순간이동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어요. 축지법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배고플 때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으면 굶었습니다. 누가 집에 가서 좀 주무시지요 초청하지 않으면 산이나 들에서 주무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셔서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이 여자가 12시에 물도로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부지런히 제자들과 함께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한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이 굉장히 공허한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러 오시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에 오재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셨을까? 이게 몇 년 전에 영국 한 신문에서 났던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여기 보셔요. 한 사람은 장단지 부분에, 여기 종아리 부분에 잡고, 끈 같은 거로 묶고, 한 사람은 허리띠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목 붙들고 있고, 이 노란 줄 어디서 구해왔는지 막 뚫뚫 묶어가지고 붙들고 있고, 이래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빨리 안 왔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대. 그래서 당신 왜 죽으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이게 다 생명부지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쁘게 길 가는 사람들이었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급차 봐봐요. 환자가 타고 있다. 그럼 아무리 어디 가는 차라도 다 비껴야 돼. 왜? 이 사람 지금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목숨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감당하신 거예요. 자, 이 여자 만납니다, 이제. 아까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물 떠가면 또 목마르질 거야. 근데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주고 싶은 물이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이 여자가 이해했을까요? 이해 안 했어. 관심 있었을까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문막중앙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잔치 한다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별 관심 없어. 진리가 관심이 있었던 때는 시대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재미있게 지내는 거, 영화나 드라마가 훨씬 재밌지. 진리가 관심 있었던 세대는 없었어요. 이 여자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여자가 굉장히 놀랐어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예수님이 생명수 주러 오셔가지고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도 원주에 살고 있지만 원주에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여기 소금산 출렁다리 가보셨어요? 유명합니다. 그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놀이동산을 가거나 어떤 장소에서 여러 곳들을 찾아가려고 할 때 입구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안내도가 있습니다. 맞죠? 지도를 보거나 안내판을 보고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안내도가 있는데 안내도를 보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맞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2가지를 확인해야 돼.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맞아요? 이게 물리적인 지도를 보고 길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리를 찾아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영적인 현재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물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영적으로 내가 왜 거듭나야 되고 왜 이 생명수가 필요한 공허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 이 말이죠. 이 여자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나? 좀 이야기하죠. 여기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영국 배우,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멀리서 보면 막 고만고만 살아요. 가정들도 뭐 고만고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 가보고 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정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집안에 다 화목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겉으로 보면 웃고 살지만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도 그랬어요. 자, 이 여자를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래. 근데 여기 보셔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 몇 명 있었는가 하면 5명 있었어요.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한 여자에게 남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좋을까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에게도 여자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한 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여러 명의 남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딱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을 만들어서 1대1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가장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1대1에 한 명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별이든지 사별이든지 남자를 5명이나 이 여자가 바꾸었다는 것은 인생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너 남자 이렇게 여러 명 바꾸어 봤지만 허전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이 정오에 아무도 물들어오지 않는 이 시간에 당신이 물들어왔잖아. 그래서 당신에게 이 생명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 불러오라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에 내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가는 것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 상태가 이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뭐 관심 없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사에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다 상처가 있고. 자, 근데 여기 예수님의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자가 참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 여자가 참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거짓말했어요. 없다 그랬잖아.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숨기고 싶었어요. 현재 있어요 지금 한 남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남편 여럿 있었잖아.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도 한 명 집에 있잖아. 근데 왜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내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너 남자 첫 번째 남자 만났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주고 그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싶었지. 그런데 그 남자 그런 남자 아니었지. 그래서 둘 다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 또 만났지. 이 남자는 다를 거야. 두 번째 남자 만났는데 역시 그 남자도 아니었지.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남자를 여러 명 바꾸어 가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참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남자인지 기대해 보았지만 그런 남자 한 명도 없었지. 그러니까 너가 남편 같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그 말은 참말이지. 이 여자의 말을 옹호한 거예요? 가슴 속의 답답함을 이해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셔요? 이걸 대한민국 남자들은 죽어도 잘 못해요. 무슨 뜻인가? 아내가 바깥에 가서 오늘 일하고 왔어.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보,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자, 그렇게 아내가 말했다. 남편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만둬.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조직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여러분, 여자가 그때 나 여보 너무 힘들었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여자도 회사 생활하는 거 힘든지 알아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보 힘들었어?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 자기의 그 답답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여러분, 공감하는 거 왜 못하느냐?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공감해 주는 말을, 하는 말을 자식들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 공식이다 하고 외우셔요. 여성이 힘들다. 여보 나 힘들어.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말을 똑같이 받아서 끝말만 올려주면 돼요. 물음표만 붙이면 됩니다. 여보 나 오늘 힘들었어. 뭐라 하면 돼요? 여보 힘들었어 오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내가, 여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내 감정이 어루만져지고 감정이 공감될 때 그때 이성적으로 말하면 들어갑니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를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는데 뚜껑 열리게 해놓고 나니까 안 됐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접근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들어가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현재 상태를 피해가려고, 부끄러운 과거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지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말을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열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인생 사용 설명서.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곧바로 해결책을 주려 하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뭐를 보일 때? 공감을 보일 때. 이거 여성은 잘해요. 그렇게 힘들지. 손 잡아주고 등 어루만져주고. 그때 사람은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공감해 주시듯이.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봐도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영감적인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남편 5, 지금 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 여자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 비밀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이 뜻이 뭐예요? 이 초라한 유대인으로 온,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예수가, 이 한 남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너 살아온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 기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언제 내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속내를 안 틀어놓잖아요. 꽁꽁 싸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군중 속에 외롭게 살아. 예수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비밀을 다 아는데 자기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접을 받고 따뜻하게 대접을 받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안 느껴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 사람은 왠지 나를 친구처럼.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한번 해봐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친구 할만해요? 이런 분이라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드러나도 괜찮겠어요? 왜? 뒤통수 치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이 좀 시끄러웠어요. 누군지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분의 공직자도, 친구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친구하고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땡땡은 제 친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옆에 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 사람의 옆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자기 친구가 잘못하는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 친구들이 어때요? 같이 비난하거나 심지어 친구 의지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돈독한 우정이고 참 우정이라는 게 언제 드러날까요? 좋을 때는 몰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혼일 때는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병들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혹은 비난받고 지탄받는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그 사람의 옆에서 남아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예수님 믿는 거는 누구나 해요. 나한테 시련이 닥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도달할 때에도 그때도 내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시험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런 친구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붙어 있습니다. 왜? 뭐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 옆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건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부모일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근데 요즘은 부모도 떠납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위로를 받고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여자가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알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뭔 일이에요? 그죠? 뭐 자랑할 일이에요, 이게? 남편 여러 명 두었던 그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말해요. 이걸 평소에 동네 사람들한테 말한 적이 있을까요, 이 여자가? 없어요. 동네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 모욕받은 거, 부끄러운 과거는 밖으로 안 내놓습니다. 왜요? 말하면 약점 잡히거든. 근데 그 말을 담담하게 할 수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이제 그게 나한테 부끄러움이나 상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한테 계속 상처가 되면 말 못해요. 근데 상처가 치유가 되면 내 부끄러운 과거지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잘못된 과거들을 누구 앞에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죽었다 까지도 말 못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이 짧은 시간에 자기의 부끄러운 삶의 상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한평생 동안 남자를 이렇게 바꿔가며 불행했던, 공허했던 이 여자가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 만나면서 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물론 오래도록 치유를 받아야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돈 100만 원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가슴 쓰라리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생각하면 화나는데 누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줬어요. 10배가 되는 돈을 주고 갔어. 그럼 100만 원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 안 돼요. 왜? 그 1000만 원이 더 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어떤 사람한테 받은 상처도 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되면 이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분은 홍인숙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간호사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어느 날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남편에게 복수하겠대.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나 버리고 간 너한테 복수하겠대. 그 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고 간호사로서 이거로는 빨리 성공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는데 간호사로서는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들어가요. 의사가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보란듯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밤에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911, 911 응급차에 불려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딱 정착을 못합니다.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나중에 재림교회도 왔다가 재림교회에서도 뭔가 못 깨달아서 또 왔다가 딴 데 갔다가 두 번째 재림교회 왔다가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대요. 하나님은 저에게 산소 마스크입니다. 이건 자기 경험이에요. 공황장애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구급대가 오면 바로 뭐 채우는가 하면 입에다가 산소 마스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숨을 막 압박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숨쉬게 만드는 자기를 숨쉬게 만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엔 소원이 뭐냐 나 버리고 가고 그렇게 했던 남편에게 보란듯이 복수하는 게 내 소원이다. 이제는 내 소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유함과 평안함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젊었을 때 남편이 그렇게 외도를 하고 바람이 났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알고 있는 관계 속에 있었다면 나는 그때와는 다른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뭐해? 자기를 배신한 남편을 바로 도장 찍은 거죠. 그리고 복수 일념으로 하나를 살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음은 굉장히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복수로는 그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은 죽었다 깨어나다 갖다 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를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이게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구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알면서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면서도 친구가 되어 주시듯이. 여러분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많아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짓 하면 친구가 있던 친구도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가와주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누구는 다가온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이 여자 만나려고 추운 겨울에 새벽 6시에서 4시 사이에 그렇게 신성을 쓰지 않고 부지런히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 믿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분을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어요. 왜? 새벽부터 자기들도 배고팠거든요. 음식 사옵니다. 라삐어, 잡수소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영감에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노란봉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농사 지으면서 사셨던 어르신이 흉년에 자기 논에 가뭄에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거 하고 흉년에 먹을 거 없을 때 자기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는 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보기 좋았대. 그리고 자기는 밥 안 먹어도 배불렀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배가 부르려면 누구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본인의 위에 음식이 들어가야지요. 근데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이 먹을 거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식이 맛있는 거를 먹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자기 배고픔 다 잊어버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너희가 모를 양식이 나한테는 있다. 그게 무슨 양식이에요? 이 불쌍한 여자가 생명수를 예수님이 주시러 오셨는데 그걸 마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로 쫓아가가지고 이 예수님 소개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배고픔 다 잊어버렸대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이거는 누구가 돼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돼야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교인이라는 거예요. 신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 교회 이야기 할 겁니다. 나머지 시간으로. 여러분, 여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 주의 사자는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천사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초기 교회에 야, 어디까지 가봐라. 거기 누가 와 있다. 에티오피아 거기 여왕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다. 근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가 가서 설명해 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한테 천사가. 여러분, 천사 자기가 설명해 주면 되지. 그런데 천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또 있어. 이거 아까는 8장이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주면 되지.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나서 여기 시내로 들어가 보면 여기 다메섹이라는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네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려줄 거다. 예수님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 주면 되지. 뭐하러 그 사람한테 시켜서 말하게 합니까?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고넬료한테 나타났어요. 내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이에요. 초급 장교입니다. 밑에 자기 부하가 한 100명쯤 되는 굉장히 경건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인데 천사가 오늘 나타나가지고 요빠라는 곳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 사람이 너 궁금한 거 풀어줄 거다. 천사 자기가 고넬료한테 알려주면 되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자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문막교회가 교회를 잘 지어놨지만 교회가 원래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성령은 어디든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더 잘 역사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올바른 인생 사용설명서를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문으로 들어갔다가 교회가 벼랑 끝에 세워져 있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벼랑으로 떨어져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교회 역사를 좀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바다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면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인정하고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가득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들이 자기 역할을 잘 했을까요? 잘 못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오셔서 12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초기 교회예요.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빌립 나오고 고넬료 나오는 그 교회의 참 활동이 멋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들, 초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를 이룬 교회가 가톨릭 교회예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예언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기 교회는 큰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역사적인 여러 상황에 의해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가장 리더가, 지도자가 우리는 로마에만 국한되는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붙이는데 그게 캐톨릭이라는 단어예요. 캐톨릭은 영어로 유니버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로마는 하나의 지역을 가리키고 캐톨릭이라는 말은 전 우주적이고 전 보편적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수장이 교황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합니다. 변질되지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금은 아십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저항했는가? 기존의 교회에다가 저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사실이라고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지만 이 개신교회도 변질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남은 자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남은 자손. 그 아무나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 갖다 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용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경의 여자는 두 종류예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여자, 음녀, 음탕한 여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결한 여자예요. 그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손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남은 자손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개신교회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오늘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디에 속하는가? 3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지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새 마음 이야기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쳐다보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새 마음이 나한테 생긴다 그랬습니다. 멋지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쳐다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무슨 일이 나는가? 뭘 한 부분 보셔요. 너희로 내 율례를 나하게 하려니,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셔요. 한국 교회도 신뢰도,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붉은색 부분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파란색 부분은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건 잘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 2020년 1월에 조사했을 때 31.8%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2021년 20.9%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2022년 4월에 했습니다. 18.1%. 이게 갈수록 증가해요, 갈수록 줄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를 신뢰해요, 불신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회가 아무리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그 교회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악의 세력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교회가 제대로 못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버젓이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안식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 천주교와 개신교 하나인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쓴 책이냐면 박도식이라는 신부가 쓴 책이에요.
송영애라고 하는 개신교 아가씨에게 대화하는 책이에요. 송영이 묻습니다. 성경 이외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한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성전 이야기, 거룩한 전통이라는 이야기죠.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박신보가 말합니다. 얘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요.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죠.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럼 노란 거 다른 거 참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물어요? 신부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 다니는 송량은, 장로교에 다니는 송량은 대답을 못해요. 박신부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 시대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로마 교황들을 가리켜요. 그들의 교리에 교황, 제1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베드로의 후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은 가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분명한 사실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 바꿨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이걸 따라가고 있고, 이게 성전, 거룩한 교회의 전통,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박신부가.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거 계명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만 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저는 개신교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교회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사랑이 생겨나서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계명에 상관없이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러고,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계명에 순종할 때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계명 없이 사랑하면 된다는 말이 맞을까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일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는데, 연수원에 왔던 서울 삼육병원의 한 간호사예요.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데 연수를 받으러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이 대빨이 나와서 연수를 받으러 갔어요. 연수 마실 때 이 자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 그리고 교리에 대한 강의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처음 깨달은 부분도 있고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다. 나는 교인이 아니지만 이곳 재림연수원에 와서 교인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재림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라고 느꼈다. 이 자매가 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강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다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들어오던 교회 이름과 다른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재림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구원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재림교회라는 걸 느끼긴 충분한 시간이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굳이 나가야 된다면 재림교회에 다니게 될 것 같다. 조금 제한이 많고 까다롭지만 그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말이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북 영천에서 할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워서 마음이 허전해서 할아버지는 굉장히 무섭고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재림교회 목사가 된 것은 성경을 정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림교회보다 성경을 더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거 갈 겁니다. 지금 생각해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별한 남은 자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두셔야 했고, 사탄은 그 대상이 싫어서 분노해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아니,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언 같은 표현입니다. 원어가 같아요.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몰라서 찾았더니 예언의 영이래.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언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와 앞뒤 문맥으로 이게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데 이 표현이 앞뒤 문맥을 찾으면 전부 다 예언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게 요한계시록 제일 앞부분에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제일 뒷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요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는 뭐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예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표현이.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예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도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예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올바른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증거하는 교파,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예언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한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로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30년 출석을 했지만 하나님이 늘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좀 벌할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이라 그랬어요.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벌 줬나 보다. 그래도 살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다가 여수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연결이 됩니다. 그 여기를 가요.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왜? 이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몸을 고쳐봐야 또 재발하기 때문에. 저도 이 여수요양병원에 가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냥 안 갈라 하다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가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주고 자기가 다른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던 예언 말씀을 6개를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거 읽어보고 들어보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숙소에 와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요. 1시간 반짜리를. 근데 이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나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다 성경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집어치워버렸어요. 근데 약간 자존심이 발동을 했어요. 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이렇게 모르나.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설교 6개를 마르고 닳도록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여수요양병원에 있는 재림교회 서적들을 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가 병 낫는 데에서는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관심이 없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불타는 그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자기도 암 환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간증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낫는 사람의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병 난 사람이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저 영혼들을 이 하나님께 인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새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먹어서 먹는 마음이 아니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 여인이 장로교를 30년 다니면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내가 병에서 낫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거죠. 마지막 때에 주어질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자손, 이게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특별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 두 무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마지막이 굉장히 역사가 급박하게 마무리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리멍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그 교회가 교회 중에서도 남은 교회다. 사단은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싫어서 이 존재들과 싸우겠다고 분노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겠어요? 시련이 많고 힘든 교회가 올바른 교회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그게 성경에 맞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칼뱅에 의해서 발견된 만인제사장. 왜 구약에는 제사장 그룹만 가니까.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그분 만날 수 있다. 만인제사장.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칼뱅이 발견한 거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이걸 제일 처음에 주장한 거 장로교회예요. 감리교회, 중생, 성결, 거듭남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요한 웨슬리가 깊이 발견한 거예요. 그다음에 침례교회의 대의제, 침례 내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 안식일 예배드리는 날짜가 성경에 말한 제7일 안식일이다. 그거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렇게 바꾼 것이고 개신교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이걸 발견한 교회가 제7일 침례교회 세븐스데이 베프티스트 안식일 맞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구세군교회 연말에 딸랑딸랑 종치면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을 모아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성경의 말씀이다.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종교 분립.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를 여지없이 살펴보면 정치가 교회하고 결탁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개개인으로 어떤 정당을 신뢰하고 주장하고 어떤 정치인을 믿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 교단은 어느 정치 노선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 사람들도 찍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한혁자 씨 통일교회 그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를 합쳐서 뭔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 굉장한 오산입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걸 주장한 교회가 제세례파예요. 아나베프티스트들.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다음 모라비안 형제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 세계 선교 맞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세워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림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언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예언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나 바깥에 개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신자들이다. 그 말 아닙니다. 그곳에도 올바른 신자들 많아요. 이 재림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쳐 모여 해서 곡식은 곡식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으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올바르게 믿어야 되고 그곳에 바깥에 있는 분들은 더 성경대로 그 진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럼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는 거는 우리가 하면 되지 않아요? 뭔데 그분이 오라 그래.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이 회사는 하루 안 나갈 수도 있고 장사는 하루 안 갈 수 있고 학생은 학교 하루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쉴 수 있어도 마음은 못 쉬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지고 있는 죄의 문제, 미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 이기심 때문에 생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데 휴가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은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의 쉼은 내가 여러분이 원한다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줘야만 돼요. 그걸 예수님이 주겠다고 내게로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드렸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인자가 얼마나 많냐, 헌금이 얼마나 모이냐, 누가 유력한 인사가 그 교인들 중에 있나, 이것들이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고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꼭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남자들로 그 마음에 사랑받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 그 여인을 그 새벽 시간부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여자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녀를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고 친구라고 느끼게 만들어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의 과거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친구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가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더 예수님과 진실한 연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림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예수님과 더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시간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또 예수님의 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